할렐루야.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이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한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구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 40절까지입니다. 근데 우리가 46절까지 읽었죠? 시간 있으면 18장 한 장을 온전히 다 읽고, 또 시간 있으면 17장도 더 읽으면 말씀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텐데, 아무튼 오늘 말씀을 읽고 또 선포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대로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는 게 그전에도 전했지만은 조금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증거될 줄 믿습니다. 갈멜산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서 우리가 교회에 좀 적용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나팔절의 은혜 다시 한번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가을 절기거든요. 나팔절이 지나면은 가을 절기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팔절이 끝나고 바로 며칠 뒤에 나팔절이 7월 1일이라면은 속죄일, 대속죄일이 7월 10일서부터 이루어집니다. 우리 달력은 10월 5일이 속죄일이, 그리고 닷새 뒤에 초막절이 연결이 되죠. 그 절기를 쭉 보면서 한번 또 말씀을 알아보고 갈멜산과 한번 연결시켜서 말씀을 증거해 볼게요. 자, 첫 번째가 뭐였죠? 권사님, 첫 번째 6월절, 두 번째가 무교절, 세 번째가 초실절, 네 번째가 오순절, 다섯 번째가 뭐였죠? 지난주에 했던 나팔절, 또 그 다음에 오늘 잠깐 또 같이 얘기할 속죄일, 또 그 다음에 오늘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 이렇게 얘기하죠. 성경에 보면은 절개 다 날짜가 있어요. 오순절 빼놓고는 다 매달 며칠 이게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날짜를 줬을까요? 날짜대로 지키라고, 너희가 그것을 기념하라고, 지키라고. 날짜대로 내가 그렇게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의 날짜는 그냥 폼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정말 자꾸만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몸부림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몸부림이 없으면은 내가 방자해져요. 복음 하다가
기초공사가 되지 않은 건물이 올라가면은 올라갈수록 더 위험해지거든요. 기초공사가 잘 되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불안정이 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말씀의 기초로 살아야 되는데 6월절이 달력으로 보면 1월 14일이거든요. 무교절이 1월 15일, 표시절이 1월 16일, 오순절은 날짜 없다고 했어요. 나팔절은 7월 1일, 속절은 7월 10일, 초막절은 7월 15일에서 22일까지 8일간이고 6월절에서 그러니까 6월절과 무교절이라는 건 같이 가는데요. 요거는 7일간이에요. 7일간. 성경에 보면은 6월절이란 무교절, 무교절이란 6월절 이렇게 같이 읽어요. 이걸 같이 봐. 네? 자, 보세요. 자, 절개는 다 날짜가 있는데 오순절만 날짜가 없다고 했어요. 이유가 있어요. 1월 14일은 예수님의 십자가잖아요. 할렐루야. 이날 출애굽을 했잖아요. 출애굽을 했는데 이것을 기념하여서 지키는 게 아니라 이 속뜻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그 피, 내가 온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의 세상을 좀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저를 믿는 자보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란 그 예수님의 이름 보혈을 갈고해 주는 거야. 그날이 1월 14일 그대로 이루어지는 1월 14일 날. 할렐루야. 그러면서 1월 14일 저녁서부터 1월 15일이 되는 거예요. 무덤에 들어가시고 부활하시고 이것이 하나로 돌아가는 거야. 날짜대로 이루어졌어. 날짜대로 부활하시고 날짜대로 무덤에 들어가 3일간 되시고 날짜대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이 가을 절기는 우리에게 주셨는데 나팔절, 속죄, 초실절 날짜를 줬어요. 그렇다면은 요 6월절과 무교절인 게 예수님의 초림이라면은 가을 절기는 뭐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재림. 그럼 예수님의 재림도 7월 1일 날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몇 년도에 일어날지는 몰라요. 그러나 이 1월 14일에 몇 년도에 일어날지는 몰라. 그러나 하나님은 정해놓고 그때의 2000년에 그날 1월 14일 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사 물과 피를 다 흘려서 그 값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셨다. 할렐루야. 아멘. 그때도 날짜도 이루어졌듯이 가을절기도 예수님이 7월날 공중에 임하시고 우리가 천사님의 호령과 하나님과는 천사님의 호령 나팔소리와 함께 쫙 공중에 올라서 신랑으로 오시는 우리 신랑으로 예수님을 우리의 신부로서 참 맞이하러 올라가는 그래서 공중에서 혼인잔치하고 이 땅에 내려와서 초막절 영적인 또 현재 실제 이루어질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랬다가 마지막 전쟁 아무랬던 전쟁이 있고 나중에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사람들은 계속 얘기하지만은 이 절기가 십자가에서 다 끝났다고 가르쳐요. 그렇지 않아요. 끝났다면은 성경에 있는 고린도전서 5장 7절과 8절에 너희가 명절을 지키되 악하고 악에 찬 노루하지 말고 오직 순전과 진실함에 떡으로 하라는 명절을 지키되 명절이 절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명절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절기란 말이에요. 어떨 때는 똑같은 한 달인데 명절이 쓰고 절기가 쓰고 그래요. 같은 히브리어 헤오르테라는 단어를 다른 데서는 사람들이 읽는 것이 둔하여서 깨닫는 것이 둔하여서 갈라디아서 4장 10절의 말과 또 어디에요? 골로새서 2장 16절 골로새서 2장 16절의 말씀을 이것도 지키라는 거로 읽지 못하는 난독증 걸린 목사님과 성도들일지라도 이 구절을 읽으면은
해결해야 여기는 난독증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명절을 지키라는데 악하고 악에 찬 누르고 하지 말고 순결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명절을 지키라고 사도 바울이 강하게 얘기했어요. 그럼 만약에 사도 바울이 여기서는 명절을 지키라 절기를 지키라 해놓고 갈라디아서와 골로새에서 만약에 명절을 지키지 말라 안식을 지키지 말라 했다고 하면은 사도 바울은 정신병자고 이것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쓰인 책이 아니므로 다 빼버려야 돼요. 여길 고린도서 5장 7절 8절을 믿어봐도 명절 절기를 지키라고 악하고 악에 참 누구 하지 마. 악하고 악에 참 누르는 거예요. 세상의 철학과 인간들의 교리 개명을 얘기하는 거야. 그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데 율법을 십자가에 못 박은 줄 알고 잘못 착각해서 사람들이 절기도 십자가에서 다 완성되었다고 얘기해요. 범절기는 여기서 완성되었지만은 무슨 절까지 여기 계속 앞으로 재림착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또 이것들은 우리가 기념하여서 계속 지켜야 될 절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절기를 지킬 때 뭘 알아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게 돼요. 우리가 1년 중에서 물론 1년 360을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지만은 이 절기 때가 되면 지금 가을절기니까 나팔절이잖아요. 만약에 오늘 밤에 내가 잘 때 저 천상에서 천사들이 나팔 부는 소리가 들고 주의 호령 같은 소리 들을 때 나는 구원받아서 들맞는데 내 남편, 내 자식, 내 친척, 내 이웃들,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 어떻게 하지? 그들은 인간관계를 잘 맺으려고 그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았어. 아니 한번 가야지만 그들이 싫어하니까 눈치 보다가 좀 하고 말았어. 어떻게 하지? 이 가을절기에 되면 더욱더 그렇게 깊이 성령 안에서 하는 근심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들이 복음 시대는 아무 때나 성령 안에서 하는 거지 이때만 해? 아무 때나 하고 이때는 더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복음이 때문에 복음 시대 때 이렇게 한다고 하면 그것은 망령된 자입니다. 하나님의 계명 규례를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의 법으로 폐하는 꼴이 되는 거죠. 오늘날 많은 목사님들 대화하다 보면은 그렇게 얘기하고 성도들도 그렇게 얘기해. 왜? 그렇게 교육을 받아서 보세요. 그렇게 교육을 받았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그것이 성경의 말씀대로 맞다면 좋은데 성경 말씀대로 맞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골수에 들어와서 자기 안에 새겨진 것이 성경이 됐어. 잘못된 교리가 그건 말씀이야. 잘못된 교리가 이 안에 들어와서 성경 구절로 보여주고 설명해줘도 네가 알겠어. 신학교 교수님들이 잘 알고 유명한 18세기 19세기에 대설교가들 학자들이 더 잘 알지. 넌 속으로 넌 못 믿어. 나를 믿으라는 게 아니라 성경이 있으면은 알려지면 그걸 보고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베레아 사람들은 마음이 부드럽고 선량해서 그 말씀이 강도하고 가벼지만 그 말씀 상고했다는데 우리도 베레아 사람 같은 부드럽고 신사적인 마음이 이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이 없으니까는 이 성경 갈라디아서 4장과 10절과 골로새서 2장 11절에 절기와 안식일 이런 것들 지키라고 얘기했는데도 난독증은 게 뭐예요? 마귀가 준 안경을 쓰고 있는 거야. 마귀의 안경. 마귀의 안경은 뭐예요? 마귀의 이론이야. 마귀의 이론은 뭐예요? 마귀의 계명이야. 마귀의 계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폐해졌다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고린도전서 5장과 7절과 8절에 지키라는 이 말씀은 어찌하겠냐는 거예요. 또 그걸 들이내면은 나를 안 해. 그 다른 얘기를 해. 내가 정말 우리 목사님들, 성도님들은 뭐 그렇다 치고 대화 별로 안 하니까. 어찌하면서 이런 거로 절기가 폐졌다고 얘기를 하냐고요. 자, 여기까지. 다음에 또 얘기할 시간이 있어요. 이게 이론으로 성경한테 얘기하잖아요. 그럼 성경 보면서 얘기합시다. 그러면 안 봐. 자기는 생각만 막 얘기해. 성경이 이런 구절이 있으면 그 구절을 안 드러나 봐. 마음이 덮음돼서
휙 지나가고 여기도 안 들어. 그냥 앞에서 안개처럼 수면이 싹 사라지고 내 말하는 이렇게 안개처럼 왔다 휙 사라지고 자기 생각이 준비할 때 안 들려봐요. 얘기들이. 아니 자기 생각 얘기하더라도 성경에 이렇게 제시하면은 어떻게 해요? 이상하다. 이거 언어로 잘못된 거 아니야? 뭐 언어도 찾아보고 한문 성경 찾아보고 영어 성경 찾아보고 일본 성경 찾아보고 다른 성경 찾아보고 공동 성경 번역 성경 찾아보고 이런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그걸 안 하는 이유는 뭐야? 이거 안 중요해라고 생각하는 거야. 아니 예수님이 초림에서 오늘 이때 전이 잘 이루어졌는데 이게 안 중요하다고요? 예수님께서 앞으로 재림할 때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이게 중요하지 않다고요? 저는 참 감사해요. 제가 성경을 많이 몰라. 종말이라는 것도 사실 수박 겉핥기식으로 아는 거죠. 잘 몰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절기와 안식일과 율법에 대한 성경에 말한 거는 100% 깨닫다는 게 아니라 많은 법을 이야기해 주셨어. 근데 성경 볼 때 편하고 재미가 있어. 할렐루야. 율법과 절기를 몰랐을 때는 성경이 나름대로 재미가 있었어요. 막 배우는 과정이니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눈물도 뚝뚝 나고 가슴이 막 부풀어 오르고 희망 차가지고 그랬는데 어느 순간서부터 성령님의 가르치심으로 기름 부음으로 안식을 깨닫고 율법을 깨닫고 절기를 깨닫으니까 성경이 다시 보이던 역사가 생기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고사님 하루에 성경을 몇 장씩 읽죠? 한 50장, 100장 읽죠? 네? 그렇게 많이 읽으시니까 이게 들려오는 거야. 자, 다시. 그러면은, 모든 게 날짜에도 오순절 날짜 없다 그랬어요. 어떤 데는 몇월 며칠 써놨는데, 그 날짜는 맞는데, 날짜는 안 써놨어. 요 조실서부터, 7주, 그러니까, 한 일에 7주가 지난 다음 날, 플러스 1일 되죠? 플러스 날이 바로 오순절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요날은 날짜 갖고 초리절서부터 해서 7지 40일에서 그 다음날 오순절로 지키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자 보세요. 요 오순절과 나팔절 사이에는 약 4개월의 기간이 있어. 4개월이요. 자 보세요. 이 4개월은 이렇게 한번 해석해 보자고요. 우리에게 오순절까지 이미 성경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렇다고 폐해진 거 아니에요.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기념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순절 성령을 받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볼지어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니 너희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성이 머물라. 그러면서 이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상하번에 이어지는 거예요. 누가 쓴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할렐루야. 아멘. 이 주님이 오기까지 오순절의 성령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까지 우리가 일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일하지 않았어. 성령을 주게. 믿는 자들이 이런 편이 있다니 내는 귀신 쫓아내고 세번을 말하고 병들의 소원들 다 할 거야. 벌자와 새가 끝나가지 내가 너희 함께 하리라. 이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이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우리 함께 하시면서 오순절의 능력으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성령을 터부시해. 성령하면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잘못 알기도 하고 잘못 활용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읽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주께 더 가까이 가고 주께 주신 오순절의 성령을 받아서 주님 재림할 때까지 이 목숨을 다하여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 내게 생의 멸류를 주리라. 맡은 자들이 구할 것은 충성이니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충성됨을 보고 그와 언약을 맺으시되 그랬어. 니에미아서 보니까요. 오직 충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충성 뭐예요? 마음의 중심이 딱 잡히는 거야. 네? 다시. 충성. 한자가 이거 맞을 거예요? 네? 마음의 중심이 가운데 딱 잡혀야 돼.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표기 되신 예수 그리스도 마음의 중심이 딱 잡혀서
충성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음이 갈대처럼 이리 흔들렸다 저리 흔들렸다, 이 교회 갔다 저 교회 갔다. 물론 성도는 선택의 권리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저 원하는 교회를 선택할 수 있어. 또 하나님께서 가라는 교회를 현재 교회를 따라서 갈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다면 마음의 중심을 주 예수님께 탁 두고, 나의 중심을 예수님께 탁 두고 나의 마음을 주께 드려서 죽도록 충성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갈멜산에서 있었던 실제적인 사건, 역사에서 나타났던 실제 사건을 읽었어요. 그때 상황을 보면은 북이스라엘의 7대 왕 아합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근데 얼마나 악한지 몰라. 악한데 거기다 플러스 1이 더 왔어. 그의 부인 이세벨이 이웃나라에서 공주인데 아합이 보니까 그 나라의 모든 게 다 좋고, 그래, 그러니까 또 그 옆나라도 아합하고 친하게 지내려고 자기 공중에서 이쁜 공주를 딱 아합에게 시집 보내. 근데 그 이세벨이 올 때 그냥 오지 않냐고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을 가지고 와. 그 신을 가지고 오는 그걸 추종하는 것 중에서도 그들의 선지자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300명?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북이스라엘을 온통 우상 숭배꾼을 만들어. 여기저기서도 바알 신 섬기고 아세라 신 섬겨. 이럴 때 하나님의 종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세상이 악해져갈 때 위대한 선지자가 나오게 돼 있어. 근데 그 위대한 선지자를 알아볼 수 있는 힘이 필요해. 아예 우리가 성령 시대니까 하나님께 내게 직접 말씀해 주시겠지.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은 어떨 때는 어떤 민족의 지도자 같은 선지자를 세워서 그 사람을 통해 일할 때가 있어요. 그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로부터 음성을 들어, 너 아방에 가가지고 네가 마르기 전에 이 땅에 3년간 비도 이슬도 우로가 내리지 않는다고 선포해라. 근데 엘리야가 가요. 엘리야 간다는 건 뭐예요? 목숨을 내보는 거야. 목숨을 내보는 건 뭐예요? 죽어도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내가 간다. 충성을 한다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엘리야가 충성심이 없으면 안 가요. 가다가 도망가지 다른 데로. 그래서 왕 앞에 얘기하니까 왕이 기분 좋아요? 그 왕의 만나 이세벨이 그걸 보고 가만히 있어요? 야, 여호와 같은 소리 한다. 3년간 웃기지 말아라 이놈아. 우리 여기 신령한 선자들, 바알 선자들, 응? 아세 선자들 몇 명인지 알아? 석가으로 콧방에 너 죽여버려 하고 막 엘리야를 죽이라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갖다가 요단강 그리 시내 가는 곳으로 숨겨. 엘리야야 튀어 가라. 거기서 숨어 있으면서 거기 그 물이 흐르시는 물이 말다의 그 물을 먹고 내가 아침과 저녁으로 까마귀를 통해 아침에 넣은 떡과 고기를, 저녁 떡과 고기를 내가 너한테 보내니 너는 먹고 거기서 기다려라 하고 하나님 명령을 해. 아니 가서 선포할 명령도 쉽지 않지만은 그 선포하고 나서 숨어서 거기서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할 때 때에 따라서는 환경적으로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얘기를 해요. 아니 김상 목사 너는 내가 저 산발선에 구멍을 냈다. 들어가라. 그리고 너 평양 한거리 가서 그것도 필성 이 동상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여호와를 선포하라. 그러면은 뭐라고 할 거예요? 이거 망의 음성일 거야. 그 산발선 구멍 뚫기 전에 DMZ 그 지혜 내라. 지혜 터지면 발목지에 터지면 발목 나라고 또 쓰러져서 또 쓰러지면은 옆에 또 지혜가 또 터져서 내 가르쳤겠다. 에이 하나님 참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지도 몰라. 아니야. 그래도 하나님 역사는 갈 수 있어. 그런데 김성 동사 앞에서 그 얘기를 해? 사람 앞에서 할 수 있을까 못할 거예요. 쉽지 않아요. 그러나 성령의 사로잡히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분명히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요. 자기 생각으로 하면 안 돼. 왜? 국가에 피해를 줘요. 교회에게 피해를 줘.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이면 국가에 피해를 주고 교회에 피해를 주고 같지만 결국은 국가도
좋은 일이 생기고 교회도 큰 좋은 일이 생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자기 뜻으로 막 그렇게 하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할렐루야. 신문이 끊어졌어. 하나님 그래. 너 저기 사내가 가부에 가서 음식을 공개받으라. 내가 그 가부에 널 공개하고 음식 같은 거 적게 이렇게 섞이는 걸 공개한다 그래요. 내가 명령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가가지고 이 빵을 저기 떡 한 조각 가져와라. 그러니까는 선지자님 지금 우리가 이 아들과 함께 이걸 하루 날 가지고 길 좀 나가고 먹고 죽으려고 그럽니다. 아이 상관하지 마. 가져와라. 근데 그 가부가 그렇게 얘기할 때 왜 그렇게 얘기했나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께서 가부에게 명령을 했다 그랬거든. 엘리야한테 얘기할 때 가부에게 이미 얘기했다고 얘기하는 거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 가부는 어떤 뜻으로 얘기했을 것 같아. 진짜 저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자가 아닌지 확인하려고 하는 게 아니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 왜? 하나님 말했다고 그랬으니까 엘리야에게 가라. 그럼 거기 가면 그 가부가 널 음식을 공개할 거야. 그러니까 그 가부가 이제 딱 보니까 선지자야. 그래가지고 자기 자식하고서 먹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따르는 거야. 그 여인이 엘리야의 음성에 따른 게 아니야. 하나님의 음성을 따르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올 것이다. 확인해보고 네 나머지 마지막 네 식량을 그에게 줘라. 공개하라. 그러니까 그 가부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을 철석같이 믿는 거야. 우리 권사님에게 돈이 1억이 있어. 아정을 뭐하는 돈이야? 예를 들어서 그것을 갖다가 살아가는 아벨 목사에게 죽은 지 죽으려고 이제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에 꿈에 보여주는 거야. 권사님이 어디를 가는데 그 사람 만났는데 나무에 아이고 배고파서 죽어 썰는 것 같아. 그냥 가려니까 마음에 저기에서 제가 상황 그걸 만들어 보는 거예요. 이렇게요. 얘기를 걸어보고 밥을 사줘서 먹이고 옷을 입혔는데 보니까 선교사님이야. 지금 내가 저기 이산권에 선교를 갔다가 쫓겨서 왔습니다. 추방해 왔는데 거기에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 살리러 가야 되는데 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이게 그러니까 그곳에 들다가 그 꿈에서 1억을 딱 내기는 재생력인데 중동에 가서 선교하십시오 라고 얘기하고 돈을 줬어. 꿈을 깼어. 꿈을 깼는데 어이씨 우리 아들 저 있는데 이거 우리 아들 목사 줘가지고 교회가 어려운데 돕고 그래서 교회를 잘 꾸며놓고 좋은 데 가서 좀 열면은 성도에 오겠지 하고 막 힘을 내가 뭐 그걸 죽으려고 다 유서도 써놓고 다 돈을 주면은 연차로 이게 뭐야? 마귀야 우리 아들 목사 이거 교회 안 되라고 하는 거야? 그냥 우리 아들 줘야지 내가 안 써봐 그래. 근데 또 꿈을 꿨더니 그래. 또 날짜갔더니 줘라 또 거라는데 음성이 들려. 그때 어떻게 해? 무릎 꿇는 거야. 이 사람아 가부도 그랬을까? 무릎 꿇고 여호와 하나님 지금 내게 밀가루 한 줌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이 오신다고요? 제가 그거를 공개하라고요? 이걸로 가지고요? 저는 뭐보다 아들을 주고 싶었는데 하나님의 말씀 우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게요. 분명히 거기 하나님 뜻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고 엘리야를 공개한 거예요. 그러니까 권사님도 그렇고 하나님 이게 무슨 뜻이 있습니까? 이게 개꿈입니까? 현몽하는 그 영꿈이니까 현몽하는 꿈입니까? 가르쳐주세요. 하나님의 음성이 와. 어느 날 너에게 그렇고 그런 사람이 올 것이다. 너는 그 돈을 보리에 쌌다가 바로 주고 그걸 갖다 보내라. 그럼 권사님 어떻게 그거 듣고서 그대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이 엘리야를 공개한 여인에 그렇게 공개해서 이렇게 떡을 만들어서 먹게 하자. 그 밀가루 통에 다음에 식량이 채워질 때까지 3년간 감이 드니까 이제 식량이 없잖아요. 거기에 가득 차는 거야. 떨어진 적이 없는 거야. 식량 찾고 식량 바구니에 또 기름병에서 기름이 끊어지지가 않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일어나서 이제 이런 가운데 나라가 어떤 상황이냐면 이세벨이라는 이 여인이 선자들을 막 죽여요. 하나님의 선자들을. 이럴 때 오바다라는 오바다가 아니라 갑자기 이름이 기억나네요. 어떻게 착한 하고 있는데 그 호위대장이 있는데 아왕에 그 사람이 선자를 50명 숨겨놓고 그들과 공개해.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세상에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엘리야 사람 같은 선자와 그 아왕의
그 시대장이 감췄던 그런 하나님의 사람과 그런 공무원들이 각 곳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는 거야. 할렐루야. 세상은 망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이 있으면 절대 망하지 않는 것이 그들로 인해서 그들의 의인 열명을 해서 세상이 멸망하지 않는 거야. 진짜 멸망 오기까지는 하나님의 약속한 종말에 오기까지는 그 상태에서 만산 축계로 인도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상을 이렇게 악해졌어요. 나라를 강물들고 왕과 그 시대장이 두물이 나눠서 물을 찾아다니고 이거 동물들이 다 죽게 생겼어. 동물들이 죽으면은 군사력에서 문제지만 그것이 식량이 됐을 때 그것만 다 잡았게 되면 큰일 나는 거야. 왜? 풀도 안 자라잖아요. 그러니까 물을 찾아다니는 거야. 그러다 엘리야 선지자가 나타나서 왕이 와서 이르라 갈멜산에서 우리가 내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인지 이세벨 그 왕비가 데려온 바알 선자와 아세라 선자들이 믿는 그 바알과 아세라가 진짜 신이 우리가 대결하자. 그들이 그 말을 듣고 갈멜산에 모였어. 갈멜산 그려야 되는데 갈멜산 그려보자고요. 또 산들이 있겠죠. 여기 이제 어떤 많은 사람이 모일 만한 장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에는 엘리야가 제단을 쌓고 한쪽에는 아세라와 바알 신의 선자들이 제단을 쌓았어요. 엘리야가 얘기합니다. 니네 숫자도 많고 그러니까 니들이 먼저 해봐. 니네 진짜 신앙을 해봐. 근데 그들이 그들의 귀를 따라서 그들의 몸을 잘 귀함을 그들의 계명 규정이 있어. 이렇게 신을 불러들이고 역사할 때는 네 몸에 피를 내야겠다. 그래서 막 몸을 채치기나 칼 같은 막 그 피를 나게 해서 피투성이가 되게 만들어. 근데도 안 돼. 정황아처럼도 안 돼. 그래서 엘리야가 너희 신이 몇 취했냐? 잠자냐? 큰 소리로 불러봐. 막 이래. 저놈에. 아니 이럴 때 850대 이래. 엘리야는 어디에서 이런 힘이 오는 걸까요? 혼자서 여호와가 이 안에 성령이 이 안에 계시니까는 하나님 그 안에서 말씀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 바알 선자들의 무기를 가지고 자기 몸을 자해하고 나를 또 피가 되더라도 한두알 깜짝하지 않아요. 이 주위에는 백성들이 둘러치고 있어요. 이 편 쓸까 저 편 쓸까 눈치 보고 있는 백성들, 여호와의 백성들이 눈치 보고 있는 거야. 만약에 요쪽 이방신의 바알신의 쪽에 불더니 요쪽 붙으려고 백성들이 그 난리를 치고 있어. 상황이 또 아합왕과 그의 군대들이 춤추고 있어. 그런데 그런 가운데 엘리야가 담대하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녁 소재 드릴 시간, 그러니까 성전에서는 오전 9시와 오후 3시에 상관제를 드리는데 오후 3시에 상관제를 드리는 시간에 드디어 엘리야가 여기다가 12돌, 12돌.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12돌 놓고서 그 위에 장작 나무를 막 올려놔라. 그리고 또랑을 파고 12바켓스나 되는 물을 여기다 가득 채워라. 여기 소가 올라와있죠. 그러니까는 여기 번제물도 물이 젖었고 나무도 물이 젖었고 또랑에는 물이 좀 흥건하게 있는 상태야. 여기는 그거 하지도 않았어. 하지않는데 피만 요란하게 튀겨서 피는 냄새 나고 신음소리만 나뿐이겠지만 안 되니까 이 광기가 발동되는 거야. 그런데 엘리야가 집중하게 이스라엘 사람들 자기 동생에게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라.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래. 아니 여호와의 단은 성전이 있어요. 저 암유다 쪽에 솔로몬 성전이 있어. 근데 왜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래 여기다가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래 여기다가 이거 뭐예요? 백성들의 귀에 때리는 영역에다가 돌 12지파의 의미이기도 하지만은 너희 안에 심령이 무너진 지금 이스라엘도 여호와 편에 쓸까 하더라도 저 바알에 쓸까 어떤 눈치 보는 여기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않고 눈치 보는 백성들이여 너희 안에 여호와를 다시 모셔드리라 라고 선포하는 거야. 너희 안에 여호와의 재난이 너희 중심에 마음의 중심에 여호와가 없어졌다.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 없어지고 너희 이 안에 거짓 신이 들어왔다. 거짓 신을 내쫓고 빨리 좀 붙어. 여호와께로 와.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라고 12돌을 쌓여. 12돌을 12지파를 의미하는 거야. 그에 나무를 쌓고 그 번제물 올리고 그에 물을 붓는데 막 흥을 축 찢었고 이 또라이 물이 가득한 거야. 이렇게 해놓고 엘리야가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니까 어떻게 해요?
불이 떨어져가지고 번제물을 태우고 나무는 완전히 다 타버리고 돌까지 타버리고 물을 핥아버리고 흙까지 태워버리고. 할렐루야. 아멘. 그 상황을 보세요. 국가적으로는 이방신들이 판치고 이스라엘 여왕이 이스라엘 그 왕비가 나를 판치고 그 아합왕은 그 왕비가 좋아서 이방신을 섬기는 거야. 나를 완전히 우상의 텃밭을 만들어 이런 상황이야. 거기에 누군가 대적하면은 이세벨의 그 날카로운 눈에 내정선에 죽어. 내정선을 갖다 쏘면은 그때 신하들이 그 죽인 건 시간 문제야. 빛의 속도라서 죽여버려. 이런 상황에서 엘리야는 어떻게 해요? 담대하게 쓰는 거야.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가 코로나 때 각 교단의 대표들이 청와대로 초청을 받아서 갔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 코로나는 의학과 과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신앙이 아니다. 응? 그 교회가 국가에서 방역에 적극 협조해달라. 예배하지 말라는 소리예요. 네? 그때 누군가는 엘리야처럼 얘기했어요. 할렐루야. 그랬다면은 오늘날 교회가 만몇천 개가 없어진 역사는 없었을 거예요. 원래 많은 게 30%, 50%도 아마 큰 교회들도 50% 회복이 안 됐대. 그때 떠난 사람들이. 지금 요 주위에서는 요 엘리야 쪽에 불이 떠질까, 요 이방신 요 쪽에 불이 떠질까 하고 이렇게 보는 우왕좌왕하는 성도들이 있어. 하나님을 떠나서. 마음의 중심에 예수의 십자가가 그 피가 세상의 물로 흐려졌어. 더러운 것으로 하나님의 피를 오염됐다는 거죠.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갈멜산으로 우리가 올라가야 된다. 내가 엘리야의 갈멜산에 섰던 엘리야가 내가 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꼭 목사만 되는 건 아니에요.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성도도 엘리야 같은 심정으로 세상을 사는 거야. 그래서 그들에게 여호와를 다 떠난 그들에게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을 저버리고 떠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서 역사하는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의 쓰신 종임을 나타내 주옵소서라고 엘리야가 기도해. 근데 불이 떨어져. 그러고 나서 3년 동안 비가 안 오는 곳에 잠시 후에 엘리야가 산에 고개 올라가서 무릎 꿇고 머리가 무릎 사이에 들어가도록 기도할 때에 금방 알았어. 그러나 한두 시간 안에 왔겠죠. 사환을 보내서 산꼭대에 올라서 저 바닷가에서 비가 오는 현상이 나타나 봐라. 사환이 아무 증거도 안 나타나는데요. 7번까지 가라. 7번째 그 사환이 꼭대기에서 바다를 살펴서 멀리 바다 살펴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있나이다. 엘리야가 알았어. 하나님이 신호를 줄 거예요. 이럴 때 손바닥만한 구름이 내려서 바닷가서 그 구름이 내려서 너희 북이스라엘 원치를 시커멓게 물들이고 그 구름 가운데서 그 깜깜한 구름 가운데 피가 내리라. 엘리야가 딱 듣고 사람에게 듣고 왕이시여 그 큰 비가 내립니다. 길이 막히기 전에 비를 위해서 길이 막힐 수 있잖아. 없어지고 빨리 항구하십시오 하고 아바가 마차를 타고 항구하고 달려가는데 여호와의 신 성임에서 엘리야가 달려가. 할렐루야. 아멘. 자,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요 갈멜산이 교회의 모습이 되어 있다. 그래서 제목이 갈멜산 교회야. 할렐루야. 아멘. 이 교회가 갈멜산이 되지 않으면 안 돼. 갈멜산 중에서도 양과 염소가 있는데 우리는 양에 속한 교회가 되어야 되고 여기 이방신인 거 염소야. 오늘 교회 안에서 이방신을 섬기는 예수 안에서 이방신을 섬기는 이 바알 선자를 따른 바알 따른 무리가 아셈 따른 무리가 교회 안에 있어요. 우리는 양이 되어서 이쪽 엘리야가 있는 편에서 갈멜산에 교회가 되는데 여기는 엘리야가 예를 들어서 엘리야가 목사라면은 그 앞에 있는 번제가 있잖아요. 거기에 제물은 여러분들이 드리게. 할렐루야. 우리는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이렇게 하고 가신 걸 내가
승하고 확장돼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목사님 목숨을 이렇게 하는 것에 내가 거기에 동역자가 될 것입니다. 목사님이라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40일 땅에 대해서 부활 승천하실 때에 우리 주상 명령을 준 것을 수행하기 위해서 목사님 목숨을 거는 겁니다. 미친 것이 아닙니다. 목사와 성도를 모으는데 미친 것이 아니고 교회 돌보는데 미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는데 미친 것입니다. 그럼 나도 목사님과 함께 미쳐도 주 위해서 미치겠습니다 하고 목사님이 가는데 내가 희생양이 돼야 된다면 내가 여기 번제물의 제물이 되겠습니다. 내 각을 다 떠서 피를 제거하고 지방을 연의 똥 같은 걸 제거하고 각을 떠서 올려놓으라면 내가 이렇게 희생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말합시고 교회에서 목사가 엘리야를 예를 들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는 엘리야가 여러분들이야. 가정에서는. 교회에서는 엘리야가 목사를 보자고요. 왜? 장로나 권사 이 직분 맡은 사람들이 희생제물을 해가지고 각을 뜨고서 제가 그 나무 위에 제가 올라가겠습니다. 제가 죽겠습니다. 그럼 집사나 등사는 어떻게 해요? 그러면 목사님이 가는데 장로님과 권사님들이 이렇게 뒷받침한다면 나는 집사 성도로서 내가 이 나무가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지상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갈멜산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 저는 여기 또랑을 파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난 여기에 물을 부은 사람이라면 성령의 생수를 공급하는 기도의 사람, 물질의 사람에 대해서 공의 생수를 공급하는 나는 물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는 물도 성도요, 또랑 파는 사람도 성도요, 나무도 성도요, 재단 나무 위에 올려진 각도인 사람도 성도요, 목사도 성도가 돼서 이 교회가 이렇게 하나가 될 때 여기에 불이 떨어진다. 요 불이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초대교회 같은 역사가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가서 안수하는 곳에는 귀신이 나고 병자 났고 연약한 사람이 났고 정신병이 온전하게 되고 문제 해결된 역사가 나타난다. 할렐루야. 갈멜산에 불이 떨어지려면 누군가는 엘리야 같은 선지자이 돼. 왕한테 가지고 왕이여 내가 말하기 전까지는 이 땅에 3년간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목숨 와서 얘기하는 목사가 있어요. 그럼 그 목사를 보면서 어떻게 성도들이 목사님의 중심을 모여. 물론 그 최고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죠. 나는 목사님 하는데 목사님 일이 아니면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명령인 줄 알았으니 제가 그 번제물이 되겠습니다. 저를 가꿔서 제단에 올리겠습니다. 저는 그 목사님과 장로가 권사님 그분들 위해서 나무가 되어서 저도 불태워버리겠습니다. 저는 이거 제단 만들게 또랑파는이라고 저는 그 받치기는 돌멩이 12돌멩이가 되겠습니다. 12돌멩이는 돈이 될 수도 있고 시간이 될 수 있고 자기의 유체의 노동에 모든 것을 드리는 12돌이 되겠습니다. 교회 생수를 공급하는 그 물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요것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이 손에 전도지 한 장 없어도 그 사람이 가는 곳에는 그 발걸음 소리만 들어도 곤수마 귀신이 떠나가요. 그제 신방가만 가도 이렇게 마음 가진 성도들에게는 귀신들이 여기에 진짜 바쁘고 한 길로 왔다 이리로 또 한다는 게 그게 장난이 아니니까요. 한 사람이 갔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갔는데 수만 수천의 군대 귀신이 있을지라도 그냥 뿔뿔이 흩어지는 거야. 왜? 여호와의 이름, 예수님 그 이름 때문에. 할렐루야. 이 중심의 여호와의 이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은 내가 항상 갈멜산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항상 불기둥이 임하는 거예요. 광에서 불기둥 임했던 것처럼 내가 그런 마음, 모습으로 죽게 헌신하자 할 때에 구름기둥 불기둥이 일어나서 그것을 멀리서 본 원수방에도 온 곳을 알면 전부 다 피해간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 역할을 권사님이 해야 돼. 나는 낭대가 아니야. 장애자가 돼서 움직이지 못할지라도 기도는 2억 마리로 갈 수가 있어. 생명부지 사람도 하나님 기도에 알려서 기도로서 갈멜산의 능력이 그 사람에게도 그 공간에 움직일 수가 있어. 그 사람의 삶의 문제에 갈 수가 있어. 또 내가 중보하는 기도에 갈멜산의 그 여호와의 불이 갈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나는 못한 내가 아니라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 하신다. 얘는 힘을 내지 않냐고 누굴 내지 않냐고 오직 여호와의 힘이 된다. 수르바벨이 성전을 재건하는데 10년 동안 공사가 막혔어.
일대 학계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와 백성들을 재촉하고 격려하고 그러면서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실 것이다. 힘을 내라. 우리가 힘을 내서 일할 때에 엘리야가 산에 협박을 받고 그랬던 것처럼 우리에게 협박이 오나 사명만도 우리는 사명이 닿을 때까지 절대로 쇠하거나 퇴하는 일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